통해서 내가 얼마나 그 말씀과 연합하느냐, 그의 말씀과 내가 얼마나 하나가 되느냐, 이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많이 알아서가 문제가 아니라 몰라도 아는 말씀만 가지고도 우리는 충분히 성공할 수도 있고 승리할 수도 있고 복을 받아 누릴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구상에 사라져버린 나라들이 참 있습니다. 이렇게 소돔과 고모라도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렸어요. 그런데 그 나라도 한때는 참 찬란했습니다. 참 대단했어요.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가 그 이 소돔의 시장이었어요. 책임자였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 성이 온데간데 없이 사라져 버렸어요. 왜 온데간데 없이 사라져 버렸을까? 범죄에서.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지 않고 하나님 말씀과 연합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굴복하지 않으면 100말 들어도 아무 소용없어요. 그러니까 그 말씀 앞에 엎드려져서 그 말씀대로 회개하고 돌아서면은 살지만 아무리 들어도 회개하지 않으면은 결국은 소돔 땅처럼 온데간데 없이 사라져버리고 마는 것이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참 이게 하나님께서 하시면은 흔적조차 없이 사라져버리고 마는 것이다. 그런 말이에요. 우리가 이렇게 살다 보면은 이런저런 일들이 참 많은데 이런저런 일들을 당하면서 느끼는 것은 참 정말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곤 하지 않아요? 내가 생각지도 않고 내가 정말 꿈에도 생각지 않았던 일들이 일어나가지고 나를 황당하게 하고 나를 참 괴롭게 하고 힘들게 하는 일들이 참 많은데 하여간에 그런 모든 일들을 가만히 뒤집고 보면은 회개하지 않아서 그렇고 주의 말씀과 연합하지 않아서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오직 이 고라시나 벳세다야 가버나움아, 그러니까 말씀은 많이 예수님이 발이 닳도록 다녔던 동네예요. 그러면 예수님의 말씀을 무진장하게 많이 들었던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말씀을 듣기로 하면은 최고로 말씀을 많이 들었다니까요. 말씀을 아는 걸로 하면은 최고로 말씀을 많이 아는 사람들이라고요. 그런데 그 말씀과 연합이 돼가지고 그 말씀 앞에 내가 통에 자복하는 일이 없었어. 그래서 이 망하게 됐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책망을 듣고 화를 당하게 되고 망하게 되었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순종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불신앙이라는 것이 뭐냐 그러면 불신앙이라는 게 불순종이에요. 불순종. 이 불순종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원수 마귀의 말을 쫓는 것이 불신앙이고 불순종인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의지해서 그 말씀대로 가라 하면 가고 서라 하면 서고 하라 하면 하고 하지 말라 하면 안 하면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면은 복을 받아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을 내팽개쳐 버리고 그냥 내가 인간적으로 어떤 이 원수 마귀의 그 소나기에서 벗어나지 못해 가지고 그 마귀를 앞세우고 그 마귀의 일을 도모하게 되면은 그 사람은 불순종하는 것이고 불순종하는 것이다. 불신앙을 가진 것이다.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회개해야 된다 그랬잖아요. 회개하지 아니하면 그때 책망하되 그랬잖아요. 회개. 그러니까 말씀 앞에 내가 엎드려져서 그 말씀이 뭐가 잘못되어 있는가 내 자신들이 서로 깨달아서 그 말씀 앞에 굴복하고 돌아서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회개하는 것은 뭐냐면은 마귀를 왕초로 모시고 있던 사람이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는 것이 회개입니다. 그전에는 내 고집대로 내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살았던 사람이 하나님 말씀과 딱 연합이 돼가지고 하나님 말씀대로 하는 것이 바로 회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개 참 그러니까 말씀을 많이 들었다니까요. 고라신이라는 지방도
벳세다라는 지방도, 가바놈이라는 지방도. 그러니까 곧 우리들로 얘기하면은 어려서부터 기가 아프게 많이 들었어. 기가 닳도록 들었어. 너무나도 잘 알아. 저보다 더 많이 알아, 지식적으로는. 그런데 그 알고 있는 그 말씀 앞에 내가 굴복하고 그 말씀 앞에 회개의 제사, 이게 있었느냐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 회개라고 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니까요. 주인을 바꾸는 겁니다. 주인을 바꾸는 것. 이 예전에는 내가 주인이었어. 내가. 더 나가서는 마귀가 주인이어가지고 내 인생을 우지자지했어요. 내 마음대로 했어요. 하나님 말씀과는 전혀 상관없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뭐라 해도 내 생각이 최고고 내 고집이 최고고 내 주관이 최고고 내 지식, 내 방법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회개가 일어나게 되면은 내는 온데가 없어지는 겁니다. 나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그죠? 회개가 되면은 주인이 바뀐다니까요. 주객이 전도가 딱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전에는 그냥 모든 모회사가 내가 주인이 돼가지고 내가 주인 행세를 하고 살았어요. 그러니까 내 고집대로 다 했어. 내 생각대로 했어. 내 마음대로 했어요. 누가 뭐라 해도 성경이 뭐라 해도 상관없어요. 그냥 내가 늘 그래 왔으니까 늘상 그런 걸로. 그랬는데 이제 말씀 앞에 내가 굴복하고 그 말씀과 연합하고 그 말씀 앞에 진정으로 회개하게 되면은 결국은 주인을 바꾸는 겁니다. 이제 내가 주인이 아니라 우리 주님이 주인이 되셔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CCC에서 그 전도하잖아요. 사형리를 가지고. 사형리 전도법이 뭡니까? 주인을 바꾸는 겁니다. 주인을 바꾸는 거. 예전에는 내가 이 마음의 왕자에 내가 앉아서 내 인생을 우지자지하고 살았어. 그랬는데 이제는 내가 이 왕자에서 내려앉고 내려앉았던 주님을 내 왕자, 내 중심에다 모시고 사는 겁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내가 이 중심에서 내가 내 인생을 우지자지하고 살았어. 그러나 나는 이제 내려앉고 내 안에 주님을 중심에 모시고 이제 주인이 내 인생을 주장할 수 있도록. 그래서 주님이 이끄는 대로 나는 순순히 순복하고 사는 것이다.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회개하지 아니함으로 그때 책망하시되 그랬어요. 그러니까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책망을 해요. 그런데 아무리 죽을 사람도 회개하면 살아요. 니네로 가서 복음을 전하라 했던 예수님 복음을 전하라 했던 그 요나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요나가 참 그 니네에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했어. 40일 후면 하나님께서 심판할 테니까 40일 전에 빨리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요. 그런데 요나가 생각할 때는 고대 가서 복음 전하다가 돌탕 맞아 죽을 것 같아. 그래서 두려워가지고 자기 목숨 하나 살겠다고 그 12만 명 되는 그 니네이 사람이야. 죽든 말든 상관하지 않고 그냥 자기는 요바로 내려가서 다시스로 가는 배를 잡았다고 도망을 가버립니다. 그런데 결국은 하나님께서 니네이로 다시 보내지 않습니까?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가지고 3일 3야를 회개해요. 세계 회개.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불복하고 자기 고집대로 다시스로 도망가다가 풍랑을 만나게 해서 결국은 바다에 내던졌는데 고기가 와서 덥석 먹어버렸어. 그리고 뱃속에 들어가서 고기 뱃속에서 대성통곡을 하면서 회개를 했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다시 그를 살려서 니네이다 터여놨어. 그래서 니네이가 가지고 다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됐습니다. 그랬는데 그 복음을 듣고 왕으로부터 시작해서 짐승까지 전부 다 죄를 부르쓰고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12만 명이 다 구원받게 됐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회개하지 않으면 소돔과 고모라가 불로 유황불로 다 없어져 버리는 것처럼 회개하지 않으면 이 지구상에서 흔적조차 없이 사라져버리고 만단 말입니다. 그러나 회개하게 되면 반드시 살게 되는 놀라운 축복이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들도 날마다 회개의 제사, 회개의 제단을 쌓아야 돼요. 그러니까 죄가 있으면 이건 아니잖아요. 죄가 있으면 결코 하나님 나라 갈 수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날마다 우리들의 가슴을 끌어안고 회개해야 됩니다. 혹이라도 내가 알고 지은 죄도 물론 있겠지만 부지 중에 내가 모르는 사이에 그냥 은거길에 나도 모르게 지었던 죄가 있을 거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죄들까지라도 주님 앞에
자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언제 일어나느냐면은 말씀을 들을 때에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평소에는 그것이 전혀 죄인 줄도 몰랐는데 말씀을 듣고 보니까 이게 죄네 하고 깨달아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때 회개하면 살아요. 그때 회개하면. 그런데 그것을 핑계대고 또 변명하고 얼거부부리고 그냥 막 거짓말하고 이러면은 그 사람은 멸망해요. 그 사람은 다시 이제 회복될 수가 없다고 말해요. 그러나 아무리 큰 죄를 지었을지라도 주님 앞에 회개하고 자복하면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고 그것도 못되게 해서 주님을 저주하기까지 했잖아요. 그러나 그가 정말로 닭이 우니까 그 주님의 말씀이 생각이 나서 그때서 뒤늦게라도 하나님 앞에 회개했더니 하나님께서 다시 그에게 사명을 주시고 또 축복해 주셨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의인은 없나니 한 명도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죄가 깨달아지면 다시는 그 죄를 범하지 말아야 돼요. 그 회개가 참 중요하단 말입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안 돼요. 의인은 없나니 한 명도 없다고 했어요. 모든 사람이 다 죄를 범했다 그랬어요. 근데 오늘 본문의 말씀에도 보니까 예수께서 권능을 가장 많이 행하신 고을들이 회개하지 아니하므로 그때 책망하시되 그랬어요. 회개 안 하니까 책망했다 그 말이에요. 우리도 회개하지 않으면 책망받고요. 회개하지 않으면 멸망받고요. 회개하지 않으면 지옥 형벌 받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말 내 안에 계신 성령이 내게 감동을 주면, 내게 감화를 주면, 또 말씀을 들을 때에 내게 양심이 고동을 치게 되면은 빨리 회개하고 자복하고 용서함을 받아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회개라는 것은 뭐냐면은 돌아서는 거예요. 돌아서는 거. 가던 길을 돌아서는 거예요. 하던 일을 돌아서는 거예요. 하던 일을 그냥 스톱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전에는 내가 어떻게 살았든지 간에 회개하면은 거기에서 돌아서야 되는 거예요. 돌아서 컴백해야 된다. 그런 말이에요. 또 회개하게 되면은 자각이 생겨요. 뭐가 죄인지 뭐가 잘못되어 있는지 깨닫게 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회개를 안 하니까 이게 죄인지 아닌지도 몰라요. 깨달지를 못해요. 회개해야 회개의 영이 불어넣어져야 그 사람의 마음이 불같이 일어나가지고 자각을 한다니까요. 이게 죄였구나 하고 깨달아진다고요. 그래서 회개해야 이 자각을 하게 되면은 다시는 그 죄의 물을 마시지 않아요. 죄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않는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회개하지 않으면은 자각이 안 돼요. 그냥 늘 그래 왔으니까 죄를 지으면서도 죄인 줄도 모르고 살아요. 그게 하나님 앞에 원수되는 일이고 하나님이 미워하는 일이고 하나님이 싫어하는 일인데도 불구하고 언제거나 그렇게 살았으니까 그렇게 사는 거예요. 회개하지 않으면. 그러면은 결국은 그 회개하지 않는 그것 때문에 멸망을 당하고 마는 것이다. 그런 말입니다. 또 회개하게 되면은 무엇이냐면은 그 죄를 시인하는 거잖아요. 인정하는 거예요. 우리는 참 인정해버리고 시인해버리면 참 쉽습니다. 모든 게. 그런데 자꾸 인정을 안 해요. 시인을 안 해요. 죄인이라고 하면은 내가 죄인입니다. 그래 버리면 돼요. 그런데 변명을 하고 핑계를 대고 이유를 달고 그래서 그 죄를 자꾸 감추옵니다. 감추어. 그 죄를 들통내게 해서 그 죄를 드러나게 해서 그냥 회개해버리면 되는 거예요. 그냥 감춘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주님은 다 아셔요. 그래서 결국에는 책망을 하게 되십니다. 결국에는 그 값 때문에 그 죄값으로 멸망을 당하고 마는 것이다. 그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저희는 이유 여하를 불문하고 고백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 같은 사람도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베드로가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그랬잖아요. 사도 바울 같은 분은 나는 죄인 중에 개수로서이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뭐 그분들이 얼마나 많은 죄를 지었길래 죄인 중에 개수라고 하고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나를 떠나소서 그렇게 했어요. 우리는 그분들에 비하면은 얼마나 정직하고 얼마나 의로워서 나는 죄인이 아닌 것처럼 하냐고 말해요.
주님의 말씀은 의인은 없나니 한 명도 없다 그랬어요. 다 죄인이라 했어. 그러니까 언제나 주여 죄인을 용서해 주십시오. 죄 용서함이 없으면 천국 갈 수 없어요. 그러니까 이 회개하지 않으면, 죄를 자복하지 않으면 그때 책망을 받을 것이다. 그래서 21절 한번 해볼까요? 시작. 화 있을전제 고라시나 화 있을전제 베스데야 너희에게 행한 모든 권능으로 두루와 시돈에서 행하였다며 그들이 벌써 베옷을 입고 제에 앉아 회개하였으리라. 이 말이 뭔 말이에요? 이 두루와 시돈은 이방입니다. 이방. 안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안 믿는 나라, 안 믿는 사람들에게 너희들에게 전했던 복음을, 너희들에게 전했던 그 말씀을 그들에게도 전했다라면 그들은 죄를 무릅쓰고 회개했을 것이다 그 말이야. 이 나쁜 놈들아 그 말이야. 근데 바로 이 고라신이며 이 베세다며 가버나움은 수없이 말씀을 들었다니까요. 귀가 아프게 들었어요. 그랬는데 회개를 안 한 거예요. 회개를 안 해. 그러니까 그 나라가 흔적조차, 그 지방이 흔적조차 없이 사라져버린 겁니다. 회개하면은 어떤 죄를 지었을지라도 용서만 받고, 회개하면은 다시 살 길이 열리지만 그걸 회개하지 않고 자꾸 핑계대고 변명하고 자꾸 이유를 달고 감추고 숨기면 결국은 멸망하고 말 것이다 그 말이에요. 오죽하면은 두루와 시돈에서 너희들에게 했던 그런 말씀을 행하고 그 말씀을 선포했더라면 그들은 너희들 같지 않을 것이다 그 말이에요. 우리는 정말 엄청나게 많은 말씀을 들어요. 수없이 많은 말씀을 들어요. 그런데 그 들었던 말씀은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다 흘러버리잖아요. 그 말씀하고 연합이 돼서 정말 그 말씀 앞에 내가 꼬꾸라지고 엎드려져서 통에 자복하는 일이 얼마나 있는가 보세요. 오늘 낮 시간에 뭔 말 했어요? 낮 시간에 뭐 했어요, 설교? 감사를 했잖아요, 감사. 감사라고 했으면 이제 어떻게 할 거예요, 여러분? 아, 감사라고 했어. 그러면 끝이나요? 네, 감사해야 돼요. 근데 감사한금도요, 안 올라오고만. 감사해야 돼요. 매사 감사해야 돼요. 감사. 아침에도 감사. 점심에도 감사. 한밤에도 감사. 항상 감사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비가 와도 감사, 눈이 와도 감사, 날이 밝아도 감사, 어두워도 감사, 일이 잘 돼도 감사, 일이 안 돼도 감사, 모든 것들이 다 감사의 제목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감사하지 아니하고 말씀과 연합하지 아니하고 그 말씀 앞에 꿇어 엎드리지 않으니까 오죽하면 예수님이 세상에다 예수 안 믿는 이방인들보다 차라리 후회하는 것 아니에요? 너희들에게 했던 것처럼 저 이방인들에게 했더라고 하면은 저 이방인들은 죄를 무릅쓰고 회개하며 통회하며 자복하며 난리가 났다 그런 얘기예요. 그런데 너희들은 어떻게 그러냐 그 말이야. 말씀을 그렇게 많이 들으면서도 뭘 느끼는 게 없냐 그 말이에요. 뭐 좀 깨닫는 게 없냐 그 말이에요.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참 정말로 이 예수님이 얼마나 답답하면 그러겠어요. 얼마나 답답하면. 어느 정도 뭐 말을 하면 좀 말이 통해야지. 사람은 지각이 있어요. 지식이 있어요. 지혜가 있다고요. 그러니까 하나를 가르쳐주면 열을 깨달아요. 그런데 어떻게 인생을 살면서 그렇게 약삭 빠르고 그렇게 눈치가 어쩐다 그래? 눈치가 팔다니면서 어떻게 하나님 말씀에는 그렇게 무감각하고 무덤덤하고 그렇게 무감각할 수가 있느냐 그 말이에요. 손에 쥐어도 그걸 아니라고 핑계치고 말해요. 우리는 참 그러니까 오죽하면 세상에 두루와 시돈이 더 낫겠다 그런지 않아요? 너희들한테 백날 얘기하는 것보다 안 믿는 사람한테 가서 말하는 것이 오히려 낫겠다. 정말 너희들한테 말하는 것은 쇠기의 경리기다 그런 얘기예요. 마이 돔프. 얼마나 답답하면 예수님이 이런 말을 했겠어요. 감사하라 하는 얘기도 하나씩 말씀드렸지만 오직 안 하면 감사하라 그랬어요. 감사하면 감사하라고 하지 않아요.
애들 키워봤잖아요. 공부만 하는 놈한테 뭐라 그래요, 여러분? 공부만 하고 있으면 뭐라 그래요? 쉬어라 그지 어디 공부하라 그래요? 근데 뒤지게 공부하는 놈한테는 뭐라 그래요? 공부하라 이 자식 공부해라 제발 좀 공부하라 그래. 오죽 안 하면 그러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도 마찬가지요. 감사 안 하니까 감사하라는 거예요. 감사 안 하니까. 오죽 안 하면. 참 진짜 이게 너무너무 주님의 마음이요. 주님의 심장이야 이게. 주님의 심정.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자기가 남편이 예수를 안 믿어요. 남편이 예수를 안 믿으니까 생활에 11조를 해요. 생활비를 300, 400 이렇게 준대요. 그래서 그놈에서 떼어가지고 이제 30만 원, 40만 원 이렇게 11조를 드려요. 그런데 언제 저 이제 식사를 대접문에 식사로 갔는데 이제 거기서 말하는 거예요. 목사님, 이제는 이제 남편이 사실 남편이 직장 생활하는데 얼마 받은 줄도 모르고 그냥 주는 것만 가지고 썼대요. 그러니까 우리 남편이 얼마짜리 월급 생활하는지도 모르고 지금까지 살아왔다는 거예요. 그랬는데 이제야 드디어 내 남편이 월급을 이제 통장으로 들어오잖아요. 월급을 전체 올 다 해가지고 이 통장으로 보내줍니다. 그래서 이제는 내 남편이 월급을 얼마씩 받는지 이제야 알았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는 내 남편의 월급이 800만 원, 900만 원입니다. 그래서 이제 11조를 800, 80, 90 이제 그렇게 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도 안 믿는 남편의 월급을 가지고 12의 1조를 여자가 11조만 드립니까? 성교예물도 드리고 감사예물도 드리고 주일예물도 드리고 뭐 차량예물도 드리고 무슨 건축예물도 드리고 장학예물도 드리고 얼마나 많아요. 예? 정말로 그 남편이 벌어다주는 돈을 100만 원 이상씩 매달 헌금을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서도 기쁘게 하나님이 참 이렇게 주셔서 참 감사하다고 그러면서 헌금을 하고 있다니까요. 얼마나 감동적입니까? 우리 남편과 아내가 똑같이 같은 교회 다니면서도 못 하잖아요. 정말 예수님의 마음이 그거예요. 아니 안 믿는 남편을 모시고 사는 부인도 10의 1이라고 떼어서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거짓 없는 11조를 드리는데 어떻게 두 부부가 마다하니 예수를 믿으면서도 어떻게 거짓말로 10의 1을 할 수 있느냐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고라시나 화 있을지어다 벳세다야 화 있을지어다 그거고요. 맨날 들으면 뭐되냐고. 들은 말씀에 연합이 돼서 고쳐져야 돼요. 바꿔져야 됩니다. 그래야 주님이 이런 말씀만 안 하는지. 차라리 오죽하면 두루와 시돈이 낚였다 그래. 너희들한테는 세기의 경리끼다 그래. 좀 뭐 말을 하면은 얼른 깨닫고 주여 내가 잘못했습니다. 이전에는 내가 어떻게 살았을지라도 이제 보니까 하나님 내가 정말 나쁘네요. 회개합니다. 회개하면은 돌아서는 겁니다. 이전에는 어떻게 살았든지 이제부터는 완전히 180도 달라지는 것이다. 그런 말이에요. 그래야 바로 이 고라시나 벳사다야 하면서 이 두루와 시돈이 차라리 낫겠다. 그래요. 벌써 너희들에게 한 만큼 이 이방 사람 두루와 시돈에게 했다면은 그들은 전부 다다. 죄를 무릅쓰고 통회하며 자복하며 천부여 의지없 손들고 옵니다 하고 자복하며 회개하며 통곡하며 기도했을 거다. 회개했을 것이다. 그런 얘기예요. 자 22절 해봅시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두루와 시돈이 너희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보세요. 엄청난 말입니다. 지금 오죽하면 주님이 이런 말을 하겠어요? 두루와 시돈은 안 믿는 사람들이요. 안 믿는. 이 사람들이 이방인이요. 이방인. 이 사람들이 당하는 고통은 뭐 말 안 해도 다 아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너희보다 견디기가 더 쉬울 것이다 그래요. 안 믿어서 형벌을 받는 것보다도 믿고 있는 너희들이 받을 형벌이 더 크고 무겁다 그런 말이에요. 이게 얼마나 무서운 얘기입니까? 그러니까 거짓말로 믿으니까, 형식적으로 믿으니까, 가식적으로 믿으니까 돈 안 아까운 사람이 어디가 있어요? 돈 필요 없는 사람이 어디가 있어요? 하나님 앞에 헌금할 때는요, 진짜로 안 먹고 안 입고 안 쓰면서 정말로 자식들한테 뭐 만나가 나나 못 사주면서 부들부들 떨면서 헌금하는 거예요. 어떻게 먹고 싶으면 다 먹고 가고 싶은데 다 가고 놀고 싶으면 다 놀면서 헌금을 해요? 택도 없어요. 벌어들인 돈은 한정돼 있는데 그걸 가지고 어떻게 쪼개 나눠 쓰느냐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허리띠를 졸라 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 목구멍에 뭘 못 넣는 거예요. 그 돈 가지면 주님 앞에 11일 드리고, 그 돈 가지면 성교회물 드리고, 그 돈 가지면 장학금 드려야 되니까 그래서 못 오는 것이지 달려 못 오는 건 아니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여기 있는 말씀이 두루와 시돈이 너희보다 견디기가 쉬우리라 그래. 오죽하면 그러겠어요? 그러니까 믿는 사람이 받을 심판을 지금 얘기하고 있잖아요. 말씀대로 연합하지 않고 말씀대로 안 사니까 그렇게 11조를 하니까 그렇게 감사하라니까 그렇게 전도하라니까 그렇게 사랑하고 주의 말씀에 순종하라고 하니까 안 하는 거요. 나는 못해. 죽어도 못해. 이러니까 오히려 시돈이 낫고 두로가 낫다는 거예요. 그런데 심판도 받을 벌도 그들보다 더 무거운 형벌을 받을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어도 똑바로 믿어야 돼요. 어차피 우리가 열심히 똑바로 잘 믿는다고 해도 하나님의 성에 차겠어요. 그러나 내가 몸부림을 하는 겁니다. 예를 쓰는 거예요. 막 못해도 해보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 애들을 기를 때에 걸음마를 배울 때 보세요. 일어나지도 못하는 애기가 걸으려고 하잖아요. 몸부림을 진짜 그럴 때 막 박수치고 얼마나 좋아합니까? 몸부림하니까 좋은 거예요. 몸부림하니까 해보려고 애를 쓰니까 좋은 거예요. 나 못한다고 그냥 들어 넣어버리면은 그놈은 미운 놈이요. 그러나 그래도 찌우뚱 짜우뚱 하면서 해보려고 하는 자식은 박수 친다고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뭘로 하나님을 감동시키겠어요? 그분 모아가 전부 다 당신의 것인데 우리가 무엇을 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사겠느냐고요. 그러나 우리가 하려고 하는 노력하는 것, 우리가 예를 쓰는 것을 보고 하나님은 기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20살에 교육전사를 시작했어요. 그때는 철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애들을 가르치면은 뭐 무용을 가르친다, 뭐 연극을 가르친다면 완벽주의자였어요. 하여튼 눈꽃만큼만 틀리면 막 홀줄을 했어요. 그런데 내가 그 꼴을 정말 못 봤어요. 그런데 언제부턴가는 제가 좀 성숙해졌어요. 괜찮다. 어차피 하나님은 내가 아무리 해도 그것 가지고 성에 차시겠냐. 그러나 우리는 프로가 아닌데, 우리는 아마추어인데, 우리는 뭐 연극 배우도 아니고 탤런트도 아닌데 우리가 해봤자 뭐 얼마나 하겠냐. 그러나 하려고 하는 모양, 하려고 하는 노력, 하려고 하는 모습을 보고 주님은 기뻐하시는 줄로 깨닫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뒤부터서는 제가 닥달 안 해요. 뭐 여러분들한테 뭐 이것저것 말해도 저 절대 닥달 안 해요. 어떤 분이 엊그제는 전화해갖고 좀 혼 좀 내라 겁디다마는 저는 혼 안 냅니다. 절대로 말 안 해요. 혼내켜서 될 사람이 있고 혼을 안 내켜도 성령이 감동을 줘서 감화를 줘서 말씀과 연합을 해서 그 말씀 앞에 꼭 풀어져야지. 개인적으로 불러다가 집사님, 권사님 왜 그래요? 그러면요 금방 시험 들어요. 아이고 이놈의 교회 못 다니겠다 그럽니다. 지나 잘하지. 지나 얼마나 잘한다고 이래버린다니까요. 그러니까 절대로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고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23절 봅시다. 시작. 가버나움아 내가 하늘에까지 높아지겠느냐. 음부에까지 낮아지리라. 내가 행한 모든 권능을 소돔에서 행하였더라면 그 성이 오늘까지 있었으리라. 그죠? 가버나움아 얼마나 교만하면 그러겠어요. 얼마나 교만하면. 그러니까 참 사람이요. 참 못됐어요. 참 교만해요. 그만해요.
겸손하지 못한다니까요. 내가 제일이라고 생각해. 나보다 더 잘하는 사람이 있으면 나와보라 그래. 교회에서도 나만큼 멋있는 사람 있는가 봐라게. 아니에요. 주님 앞에는 언제나 나는 죄인 중에 괴수로소이다. 나는 정말 주님의 신발끈도 제대로 풀고 닦고 할 사람은 아닙니다. 그러면서 항상 주님 앞에 겸손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가바나움 사람들은요, 엄청나게 교만했단 말이에요. 하늘을 찌른다 그랬잖아. 하늘을 찔렀다. 그 교만함이. 그러니까 그 교만함을 지금 지탄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이 지금 이 말씀은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회개하지 않으면 이른단 말이에요. 이런 일을 당할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회개는 주여 회개합니다. 이게 회개가 아니요. 회개는 돌아서는 거라겠어. 돌아서는 거. 회개는 가던 길을 멈추고 돌아서는 거예요. 하던 일을 작파하고 다시 새롭게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회개예요. 회개하면 다시 토해냈던 것을 먹지 않는 겁니다. 개는 지가 토해놓은 것도 먹을듯하면은 사람은 절대 안 그래요. 한번 내가 주님 앞에 자백해서 하나님 내가 다시는 그러지 않겠습니다. 그랬으면 안 그래야 돼요. 또 하다 보면 그럴 수 있어요. 사람이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은 약하니까 사람인지라 그러면 또 회개하면 돼요. 회개하면 몇 번이나 해요. 70번씩 7번 한도 끝도 없이 계속 회개해요. 그러면 눈꽃만큼씩 변화되고 달라지는 일이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오죽하면은 세상에 내가 행한 모든 권능을 소돔에서 행했더라면 이 성은 오늘까지 있지 않을 것이다. 소돔성을 멸망하듯이 너희들을 멸망시켰더라면 너희들은 흔적조차 없이 사라져버리고 말았을 것이다. 그 말이요. 그러니까 소돔성을 보면서 우리는 귀감을 얻자 말입니다. 물질을 욕심이 나가지고 물질에 애착이 돼가지고 뒤돌아보지 말라니까 이 소돔성 시장이었던 이 롯의 아내가 그 자기 집에 그 금은보화가 다 없어지는 것이 너무 안타까워서 그냥 뒤를 돌아다보지 말라는 말씀에 순종치 않고 불순종하고 뒤를 돌아보는 순간에 소금기둥이 돼버리고 말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 안 하면 그런 역사가 일어난다니까요. 아무리 내 재산이 다 불타 없어져 버린다 해도 내가 주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따라가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자, 24절 한번 해봐요.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소돔 땅이 너희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하시니라. 소돔 땅은 불과 유황불로 타서 흔적조차 없어졌다니까요. 그런데 세상에 우리를 얼마나 시피 봤으면, 우리를 얼마나 못되게 봤으면, 우습게 봤으면 소돔 땅이 너희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그랬단 말이에요. 소돔 땅은요 불타서 흔적조차 없습니다 지금. 그런데 세상에 소돔 땅을 우리들에게 비유하고 있다니까요. 너희들이 회개하지 않으면, 너희들이 이만큼 지금 계속해서 교만을 하늘을 찌르고 있으면, 겸손하지 않고 주님 앞에 엎드리지 아니하면은 그렇다 그런 말이에요. 교만이라는 게 뭐냐면은요, 교만이라는 것이 히브리 말로 가온이래요. 가온. 근데 그 말은 베풀다 하는 말이래요. 참 좋은 말이죠. 베풀다. 그런데 이 히브리 말로 가온이라는 말이 베풀다 하는 말인데, 그 이제 베풀다, 이 부풀린다 그런 뜻이래요. 부풀린다. 그러니까 이렇게 조그마한 것을 뻥튀기 해가지고 막 이렇게 교만을 떠는 것이에요. 그리고 또 다른 말은 쭈드라는 말이 되는데, 그것은 우쭐대다, 거만하다 하는 거래요. 그러니까 교만한 것은 우쭐대는 거예요. 교만한 것은 결국 거만한 것이에요. 거만한 거. 거드름 피우는 거라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말로 해도 그냥 딱딱 내던지는 사람 있죠. 정말 나는 우리 교회에서 진짜 나 싫은 게, 나 정말 나 진짜 싫어요. 말 놓고 내리지 마세요. 정말 여러분들이 말을 놔볼 때면 내 심장이요 퍽 주저앉아 버린다니까. 아무리 친절한 사이라도 애를 갖춰요. 나이 조카 먹었다, 나이가 뭔 대수다고 하나님이 주시는 직분은 때 탱개쳐버리고 누구야 얘가 어디 시장 바닥인 줄 알아요?
하나님의 성전이고 하나님의 성도들이 모여서 사랑의 공동체를 이루고 살아가는 곳이요. 양동시장, 곱빼기 시장이 아니라니까. 어디서 안 되는 겁니다. 안 되는 거. 예를 갖춰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거기에서부터 거룩함이 나와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맨날 쓸데없는 얘기만 하죠. 세상적인 얘기만 하죠. 입만 열면 하여튼 서로 공경하고 서로 인정하고 서로 신뢰하고 서로 사랑하고 인격적으로 대할 때 막말이 안 나오는 거예요. 헛된 소리를 못 하는 거예요, 여러분. A가 있고 격이 있는 곳에서는요, 자기 하고 싶은 말 못 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여러분들이 제한테 뭐 하고 싶은 말 다 내뱉을 수 있어요? 못 해요, 죽었다 깨나도. 저도 여러분들한테 다 할 수 있어요? 못 해요, 죽었다 깨나도. 왜? 예의가 있는 사람들이니까. 예의를 갖추려고 보니까. 그러나 부부간에는 예가 좀 없잖아요. 그러니까 막 쌍욕도 합디다. 막 치고받기도 합디다. 그러면 안 되잖아요. 적어도 우리가 성도라고 하면은 그 예의는 갖춰야 돼요. 아무리 손아래 사람이어도 집사님, 권사님 그러는 거예요. 그게 자기 인격이에요. 자기 인격. 그게 자기가 가방끈이 길어서 인격이 있는 것이 아니라 가방끈이 짧아도 그게 예의입니다. 상대편을 배려하는 마음이고 그게 기본이에요. 기본. 집에서야 동네에서야 내가 어떻게 하든 그건 상관치 않아요. 그러나 예배당에 와서 우리가 성도로서 만났다면은 이건 예의를 갖춰야 됩니다. 정말로 지극정성으로 서로 대해줘야 하는 것이다. 그런 말이에요. 또 세 번째로는 이 교만이라는 것은 투포라 그래. 투포. 이게 참 중요한데 그 뜻은 천천히 타버린다는 뜻이래요. 천천히. 교만하면 천천히 타다가 없어져 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교만하면은 꺾어버린다 하잖아요. 겸손하면은 하나님께서 천천히 높여주지만 교만하면 천천히 꺾어서 흔적조차 없이 사라져버리게 만드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절대로 교만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막 거드름 피우면 안 돼요. 막, 뭐 어쩐다고 막 아랫사람이다고 좀 내 젊다고 막 이렇게 막 해버리면 안 돼요. 그가 나보다 훨씬 더 나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항상 예를 갖추고 정말로 정말 잘해야 됩니다, 여러분. 서로 간의 예가 무너져 버리면은 니네 내내 해버린 거예요, 그러면 그게 어디가 성도입니까, 그게? 그러니까 겸손한 사람은 천천히, 그러나 확실하게 일어서고요, 빛을 발해요. 그러나 교만한 사람은요, 천천히요, 무너지고요, 완전히 흔적조차 없이 사라져버리고 마는 것이다.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시편 119편 21절에 보니까 교만은 저주를 받는다. 그랬어요. 그러죠. 교만하면 꺾어버리니까 하나님이. 그리고 야고보서 4장 6절에 보니까 주께서 교만한 자를 물리치신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절대로 교만하지 말고 하여튼 겸손하게 정말로 당신이 내 왕입니다. 당신이 내 주인입니다. 당신이 내 선생입니다. 이러면서 아무리 나이가 어려도 아무리 젊어도 아무리 배운 것이 없어도 어쨌든 간에 상대를 정말 대우해 가면서 애의 있게 섬기고 정말 살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참 오직하면 주님이 정말 이런 말씀을 다 했겠어요. 정말 우리들 보고 세상에 소돔성이 더 낫다. 시돈과 두로가 더 낫다. 이거 어디 이럴 수가 있는가요? 아무렴. 우리가 예배당 당인 지가 얼마고 하나님 앞에 드린 헌금이 얼만데 우리를 보고 세상에 소돔성이 낫다고 말하면 얼마나 억울한 일입니까? 두루와 시돈이 더 차라리 낫다고 하면 이거 땅을 치고 통곡 걸질 아니요 지금. 그런 일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 일이 있다는 거예요. 오죽하면 주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겠어요. 그러니까 이제부터라도 우리가 정말 주의 말씀에 엎드려지고 주의 말씀에 굴복해서 정말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정말 이전까지는 어떻게 살았을지라도 이제부터는 정말로 예수 믿는 사람처럼 어디에 가서든 예의가 있고 어디에 가도 좀 교양이 있고 어디를 가도 조금 채통을 지킬 줄 알고 정말 누구 앞에서든지 정말 겸손해서 모든 사람들의 왕으로 받들고 나는 신하처럼
하게 된다면은 모든 사람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도 크게 칭찬 듣고 인정받고 사랑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하나님 앞에 기도합시다.